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들이 계셨는가 하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장난도 안 치며 또 되도록이면 졸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섭지 않은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는 책으로 책상을 가린 뒤에 엎드려 잠을 잔다든지 다른 과목 숙제를 밀린 숙제를 한다든지 또는 옆자리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심지어는 도시락을 까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 다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서운 선생님들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하지만 무섭지 않은 선생님 말씀은 무시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선생님은 권세가 있지만 무섭지 않은 선생님은 권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진짜 권세는 육체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권한이 선생님들의 진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성적을 주는 권세가 있고 무섭지 않은 선생님 역시도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동일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성적을 주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선생님의 말씀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며 무섭지 않다고 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권세, 곧 그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그 지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성적을 줄 수 있는 권세는 문교부가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부여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교사에 임용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든지 무섭지 않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성적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로서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세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그 직분에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 안에 사도로서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하든지 형편없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인사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볼 때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로서의 생활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편지해야 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할 정도의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편지를 했으며 총 3번의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그저 한 사람이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세가 있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도직에 전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품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써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언급하면서 그 편지들을 성경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저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 같고 그에게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바울은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눌하여서 설교도 별 감동이 없고 그를 만나면 그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역시도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세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반응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언급한 대로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세우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으며 유순하여서 힘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몸으로 대할 때에도 여전히 바울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바울을 대할 때에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바울이 비록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할지라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보낸 편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또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문에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는 나이 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라는 직분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역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또 내가 보기에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권세를 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사람의 외모만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으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학벌이 좋은 목사 같다고 훌륭한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웅변술이 좋은 것을 말씀이 좋은 것으로 여긴다든지 외모가 깔끔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권세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 권세를, 사람의 권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올해 그래도 4년, 이제 5년째니까 올해 사역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피로 전도사님 보시면 조그매가지고 이게 선생인지 학생인지 저희 율빈이보다 더 작아지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찬양 예배가 있을 때 그 조그만 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모든 직분자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것이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그리스도의 권세대로 하는 이야기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인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직분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자들은 온유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죠? 짧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너무 긴 문장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편지를 보고 겁먹지 마라.
바울 만나보면 그 사람 별거 아니다. 너무 유순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바울은 너희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그런 말로 나를 비난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바울을 비난했던 동일한 말로 우리를 비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박 목사 막 설교하는 거 보면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실제로 만나도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강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한 사람을 강하게 비방해주며 또 필요하면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며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종 모세 역시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온유함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행동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매를 들어서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행동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행동이, 변화되었던 행동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도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진정한 승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의 행동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온유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관용을 가지고 대할 때 그들의 마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약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였으며 심하게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 없다고 변호하지도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참 승리를 거두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받은 자는, 권세 있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권세 받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충만하여서 온유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들은 약하다, 저들은 온유하다, 그러나 그 온유함이 우리의 그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권세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정한 고수는 잠잠한 겁니다. 말로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실상 힘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는 필요할 때 묵묵히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제가 싸움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만 한번 실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뒷골목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농담이고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실상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본인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로서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으로 떠벌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신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만 신실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힘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바울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신실하다 보니까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결심해서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에까지 들어와서 자신들의 생각하는 바를 말하여서 바울을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사역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분수 이상으로 행하여서 남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네 것이냐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만을 주신 범위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마친 뒤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세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역사에 대해 자랑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권세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권세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신실한 자들이 권세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권세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직분자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그 삶을 지배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 또한 겸손하여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서 자신의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세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무섭기 때문에, 나랑 친하기 때문에, 외모가 호감이 가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운변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등 우리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세에만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모두 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